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같은 것들을 지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의 그 달력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대강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효도를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십계명, 요건 이제 신약인데, 에베소서니까 신약인데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살펴보아도 이 5계명,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한 이 5계명 외에는 어떠한 상급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가령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놨지만 있지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는 상으로 주리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도적질할 필요 없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풍족히 받으리라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하게 하시지만 유독 이 5계명만,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 여기에만은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급을 계명에다가 표시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땅에서 내게 준 땅에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장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십계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상급을 약속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눈에는 지금 민족의 마지막에서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고 있는 듯한 어떤 인식을 주는 모양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활력도 떨어지고 군대의 숫자도 줄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그 모습보다도 우리의 실체가 더 처참한지도 모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만나도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났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도 많다. 요즘 같으면 진짜 난리 날 일인데 그때는 남음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너무 많다고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그때가 무색할 정도로, 그때 정관 수술 같은 거 하면
예비군 훈련을 갖다가 빼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비군 훈련을 몇 시간 하지도 않는데 하루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정관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이후의 시간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비군들이 막 달려가서 줄을 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수술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겨우 뭐 한 2-3시간 정도를 훈련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앞다투어 정관 수술을 했어요. 뭐 그때가 눈앞에 아련한데 이미 우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가? 이제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효도에 대한 얘기를 할 터인데 이 어버이날이 가지는 이 효도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키, 열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열쇠예요. 민족과 나라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열쇠. 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씩 주자.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뭐 애 낳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애 낳는 기계냐. 돈 준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낳지 않는다. 진짜요? 아니에요. 그렇게 주니까 애를 많이 낳는다고 하는 사실이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효도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돈 1억 원 주는 거하고 사실은 죄송합니다. 비슷해요. 뭐냐면 이 아이도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낳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를 일방적으로 힘들게 하면 낳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네 부모들이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뭐 유행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그 노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명한 남자 몇 명이 나와서 부르는 그 노래에서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뭐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으니까 네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 걸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한 그릇만 시켰기 때문에 왜 한 그릇만 시켰는지 이제 애가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엄마는 나는 짜장면이 싫어서 괜찮으니까 너만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짜장면이 옛날에 좀 비싼 거거든. 그래서 우리네 이 머릿속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러니까 엄마의 아니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은 당연하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라고 싫다고 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게 우리네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네 부모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뭔가 좀 섭섭하게 하면 섭섭하고 미워하면 좀 힘들어하고 또 그분들도 역시 맛있는 것이 맛있고 부드러운 옷이 부드러워요. 근데 우리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에서 고통받아도 스스로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주님 역시 그 십자가 고통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는 평범한 보통 사람과 똑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도
자식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못되게 굴면 더 이상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에요. 막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그런 사랑 성애자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효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멸망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 효도한 걸 보고 나에게도 역시 효도를 할 것이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 자식이 크면 늙고 쇠퇴한 노쇠한 나를 잘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 아이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믿으며 키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부모는 애들을 키우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가서 사는 게 좋다고 얘기하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을 자식들을 위해서 다 투자했는데 이렇게 팅팅 막힌 소리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지만 그 자녀가 나에게 내가 베푼 사랑을 남은 10분의 1이라도 되돌려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요 근래는 자꾸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양로원 같은데 요양원이라고 요즘 잘 보내요. 부모님이 아프지 않아요. 요양병원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지 않아요. 정신이 멀쩡해요. 그런데도 귀찮아서 이제 돌보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부모님을 거기에 보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쁘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 돈 이거를 빼뜨려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쓰려고 해요. 이런 게 이제 워낙 많아지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마라.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참박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씁쓸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 끊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이 돈 몇 푼에 지금 막 상처기가 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자, 이제 이런데 만일에 우리가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신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힘들어도 자녀를 낳기를 즐겨하는 부모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니니까 굳이 우리가 있는 돈 없는 돈, 또 경력 단절에 육체적 고통에 밤에 잠 못 자고 막 빽빽 울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맨날 어버지기를 깨고 막 싸고 하니까 그 기저귀니 목욕이니 말도 못하죠. 근데 어떤 부모들은 우리 애 낳지 말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쓸 돈은 우리들을 위해서 쓰자. 이러고는 철철이 해외여행 가고 고급 호텔에서 부부가 즐기고 그리고는 근심걱정 없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고 일이 많잖아요.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한때를 잘 살아가려고 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딩크족이라고 또 한대요.
근데 왜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얘기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부모들이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민족의 미래가 없을 것이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 삶도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서로 짝지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변합니다. 사람만 꼭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필요가 있냐? 개가 하는 것도 낫겠다. 고양이는 뭐 어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개를 좀 키워봤는데, 뭐 고양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 고양이는 그 자기를 키우는 그 주인을 갖다가 자기의 종으로 생각한대요. 뭐 짐승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계속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동영상에다 대고 우리 집사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이게 거슬립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을 소유한 우리가 짐승의 종이 되는 것을 절개하시겠나요? 전혀 아닙니다.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들 착하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좀 나쁜 말이지만 옛날부터 말이 있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인간이 배신과 또 불신과 뒤통수에 달인 머리 검은 짐승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그러한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서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돈이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서로 뒤통수 치고 나쁜 일을 하고 또 은혜에 대한 배신이 횡행하는 그런 그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개나 고양이는 그런 배신을 못하니까, 물론 밥 주던 할머니를 물어 죽이는 개도 있고 죽은 주인의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던 고양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이 배신하지 짐승들은 잘 배신하지 않아요. 그걸 키우는 거. 제가 보는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고 보는 그 사이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려는데 남자친구가 걔는 친정에 두고 오라고 한다. 나는 걔를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 밑에 거의 90% 이상이 걔를 키우기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니라고 하는 사람은 빈말로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값이 이제 견생이나 묘생보다 더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 개가 탁 쳐다보면 너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귀엽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을 때 이 녀석이 딱 앉아서 탁 쳐다보고 있으면 주게 돼요. 근데 좀 아껴서 안 먹고 번개처럼 먹고는 또 딱 쳐다보고 또 주게 돼요. 그렇게 주게 된 결과 다리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목에 이런 걸 이제 자꾸 수술한 부분에 그 실을 갖다 쭉 뜯으니까 못 뜯도록 큰 걸 씌우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에 그쳐야 됩니다. 근데 더 커지면 인간의 가치관이 전도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고 선물하고 식사 대접하고 또 그 앞에서 즐겁게 얘기하고 뭐 이런 아주 좋은 풍속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오래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지만 아버지도 섭섭하다 해가지고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풍속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옳기 때문에요. 여기 있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럼 왜 주 안에서라고 얘기했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징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고 얘기해요. 왜냐?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옳은 것도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에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만 돼, 오래 살리라고만 돼 있는데, 장수. 여기서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에베소서에서는 잘되고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땅을 갖다가 갈고 또 오래 사는, 이거 이제 혹시나 사람들이 만족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자체가 큰 복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복들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복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게, 오래 사는데 덜 누워가지고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수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아프지 않아요. 인간이 다 늙어가면 여기저기 하나씩 아픈 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수리하면서 고쳐가면서 살아요. 그게 안 되면 참으면서 살죠. 근데 참으면서 살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 치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살면서도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자체로 끝이 난다? 너무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그 쓸 돈이 있어야 돼요. 쓸 돈이. 건강은 그냥 1년 12달 밥 하나 안 먹어도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효율이 낮은 건데 끊임없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요즘 먹거리에 우리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그 관심 많은 먹거리에 다 맞추려고 하면 기본적인 먹거리에 비해서 돈이 더 훨씬 더 비싸죠. 그 돈도 내가 너에게 줄게. 잘 먹고 따뜻한 방에서 좋은 옷 입고 살도록 해줄게. 돈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쫙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가 또 충족되어야 되냐면 악명이 나서는 안 됩니다. 남의 걸 빼뜨려가지고 악명이 자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아는 체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하고 정오하게 됩니다. 내 문을 탁 열고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정오의 표독한 눈초리를 쳐다본다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명이 높아서는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산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 신체에서 나오는 이런 기름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오에 휩싸인다면 이 독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악명이 아니라 아주 좋은 명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바깥에 나갔을 때 어르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절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자기들끼리는 서서 이렇게 하는 거죠. 땡땡 어르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법 없이 그런 사람은 법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요거 이제 신학적인 걸로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마음대로 막 저 위에서 이렇게 우리 부모는 누구가 되고 우리 자녀는 누구가 되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대리자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5, 6, 7, 8, 9, 10계명을 지켜도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그러니까 5계명에만 어떤 상급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상급까지 적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한 만큼 자녀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지 다 가난하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얼마큼 먹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써야 늙고 난 다음 뭐 얼마큼 쓰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자녀에게 사랑과 존경이 더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자꾸나 줄여가는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효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또 자기의 자녀를 조금의 망설임 없이 낳게 되고 이 아이들이 사랑으로 양육받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가정들이 점점 더 커진다면 국민연금 지급 시기도 빨라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막 큰소리 뻥뻥 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덤벼. 그렇죠. 그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강함과 부유함이 진짜로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 0.72, 대도시 0.55, 전무후무한 그런 출산율. 짐 로저스 그랬잖아요. 30년 안에 한국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에 투자하지 못한다. 머스크, 한국은 지금 멸망하는 중이다. 또 그 뭐 이상한 그 여자 있잖아요. 깜짝 놀라. 한국은 이제 망했다고 뭐 외친. 뭐 옥스퍼드에서도 뭐 그러겠다.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통계가 조금 더 오래돼가지고 하나가 더 나왔어요. 1살부터 14살까지의 뭐라고 합니까? 유청년이라고 합니까? 예. 이 아이들에 대한 비율, 전 인구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비율이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밑에서 1위였는데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갖다 꺾었대요. 자랑스럽습니다. 맹공지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지금 이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하는 거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천천히 지속된다면 우리는 번개처럼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시근하지 않는 분이므로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실천할 때 그 역시 자기의 상급을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해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거 꼭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36.5%가 되었대요. 여기 한 8년쯤 전에는 27점 몇 %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개처럼 또 1인 가구의 숫자가 막 늘어나요. 1인 가구는 뭐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직장 따라서 멀리 가서 한 명이 거기서 방을 들어갖고 생활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근데 결혼하지 않고 독거노인이 되어서 이 독거노인이 그냥 고독 살게 된다면 이 엄청나게 심각한 암울한 문제입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가정을 중시해가지고 해체되었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난다면 세상이 결코 이렇게 어둡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예케. 이 효도라는 게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항상 자녀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막 때리고 난리치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얼마나 바보 같으면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하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죠.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 그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들은 다 치면 취직도 못해. 어이구야 내가 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같은 돈이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를 바꿀 수 없어요. 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빠는 왜 재벌이 안 해가지고 나에게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도 퍼붓습니다. 아빠는 할 말이 없습니까? 너는 왜 누구가 못 돼가지고 큰 자수성가는 아무개하고 달리 그렇게 나에게 해준 게 없냐고 서로 싸우게 되면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안 되겠나요?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아주 저력 있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나의 노년이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나의 삶을 보상받으며 행복하게 허무하게 자녀 손이 자라는 것을 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네 부모님들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말을 들으며 영면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의 예측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 가령 우리의 손자녀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 땅에 한국이라는 한민족이라는 이 나라, 민족이 존속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을 끊고 싶다면 지금 당장 효도해야 합니다. 내가 효도함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대리인입니다. 난 누구의 자녀이며 또 누구의 부모입니다.
근데 누구의 자녀이긴 했는데 누구의 부모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내가 끊기게 된다면 나이 말년에 나이 노년에 아무것도 없이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아프고 시린 몸을 추스리면서 껄껄하면서 산다면 우리네 삶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삶은 절대로 지속될 수 없는 게 다른 나라가 번개처럼 집어먹으려 하지 그냥 놔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전 하나님 앞에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한국말을 하는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번영시켜 나가게 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소망의 처음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과 보장을 받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